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담겨있는 두 광주리를 보이시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지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는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 바구니가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거고 나쁜 무화과 열매가 담겨있는 바구니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좋은 거고 나쁜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찾아와서 내게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좋은 것, 이 순간에서 벗어나서 완전해지고 새로워지는 것, 이건 우리의 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닥치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고 자유롭지 않고 매여있고 이런 과정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누가 봐도 남아있는 자보다 끌려간 자들이 더 나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저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나쁜 무화과 열매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여고냐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끌려갔던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재앙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강대한 바벨론의 침공,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든 거짓 예언들, 그것을 좋아했던 백성들의 결과는 멸망이었단 말이죠. 열왕기하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시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희망의 시간이라는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이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시간이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모세오경 이외의 이 역사서들은 바벨론 포로 시간에 정리가 됩니다. 특히 열왕기서 같은 거,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간에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망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나온 산물들이고 그때 선지자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배척당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랑 외롭게 싸웠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그들에게 평화를 외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예레미야서를 그들이 기록을 하고 읽고 했던 이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읽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모든 선지서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반성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에서 보이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 분명한 정체성의 확립이야말로 그로부터 먼 훗날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시간들이었더래요.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어쩌면 어렵고 아픈 시간들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고마움을 몰랐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받은 그 순간에 그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어쩌면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고 희망 없는 그런 것을 몰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과정이 지나야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나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서 오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오늘 내게 있는 모든 행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잠깐 시련이 있지만 이 과정을 지나서 칭찬과 존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이 소망, 이 선하심에 대한 믿음.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긴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새롭게 연단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의 표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에 대한 길을 하나님이 예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자 하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옳고도 오르시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옳고도 오르신 거예요. 항복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것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 뭉겨버리시고 물리치시고 다시 회복을 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게 이들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다는 건 돌아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옳고도 오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잖아요.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어요. 이 회복의 시간이 있어요.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다가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갈등들 또한 이 미래를 향한, 평안을 향한,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에 아미들이라는 이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암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제 의사분들이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가입을 했더니 매일 메일로 와요. 이렇게 많이 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내가 함께하는 내 가족과 화해하며 지내라.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통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가 간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저놈이 내 속을 뒤집어 놨는데,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근데 이 의사가 쭉 관찰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고 주어진 그 시간이 용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화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놈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고통받느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왜? 네 놈이 병 걸려와서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이게 같은 이런 원망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제 아내 주치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에는 우리 육과 마음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자꾸 뇌과학으로 모든 걸 몰아가지만 사실은 마음과 성경의 단어들을 잘 보면 마음과 육신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결국은 암을 이기는 길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양을 잘 공급받고 약을 잘 먹는 거 쉽다는 거죠. 건강을 챙기고 운동하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옳고도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맞아들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시간들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왜 주셨냐는 얘기예요.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무너져가기 위해서 주신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소망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시간들이고 이 시간을 견뎌내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예비하신 존귀와 영광의 면류관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미안하다 한마디면 되는 것을 끝까지 그거 안에서 힘들게 지내는 게 우리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겪은 나머지잖아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시는지.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은 지금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어지는 말씀, 거부한 자들 나쁜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흩어지고 환난당하고 부끄러움과 말거리가 되고 조롱과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나에게 그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순종해야지요. 믿어야지요. 그래야 이 좋은 바구니에 있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삶 가운데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때 다 끝났다고,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